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천안 우리에서 온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다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예배,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목표를 딱 붙잡는 최고의 예배,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 순종의 목적이 정결과 승리하는 생활이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전부니까. 그런데 지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봤을 때 인간을 멸망시킨 큰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음란한 거.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의 문화로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타락하고 음행하고 음란한 게 문화가 돼버린 시대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6장 완전히 이 죄악이 관영해지고 타락하고 죄 짓고 완전히 네피림의 그런 시대 속에 12장 하나님 없는 끊임없는 성공을 향해서 전 사람들이 나라가 그렇게 잡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강대국이 다 그랬어요. 애굽, 바벨론, 로마. 멸망은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로 극에 달하고 음행으로 극에 달해서 멸망이 옵니다. 앞으로의 시대도 이 사단이 이것을 무기 삼아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지옥에 이제 가는 사람들의 조건도 하나님 없는 짐승의 표. 이게 완전히 짐승보다 더 못해지면서 짐승의 표 받고 음행하는 자,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타락으로. 그런 자들을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게 이제 계속 오는 징조죠. 말세 때 더 3단체가 일어나서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산업을 가지고 다 돈 버는데 이용하는, 돈 버는데 타락하는데 음행하는데 거기에 산업에 막 돈이 오고 가니까 더 망하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 시대 문제입니다.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 이 문제가 교회 밖의 문제도 되지만 교회 안에도 사단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요. 개인의 문제가 결국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이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요.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237의 문제고 5천 종족의 문제, 미국의 문제, 한국의 문제, 중남미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가 지금 이 우상 숭배와 그 결과로 오는 음행, 음란, 이게 지금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소중한 나의 인생을, 그죠? 우리 렘넌트, 우리 부모, 우리 중직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요.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 시대 전도자로 빛의 망대로. 흑암은 이래요. 흑암의 세상, 흑암의 문화, 흑암의 타락한 이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열어보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지금 개인이 멸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게 교회까지도 멸망시키고 교회까지도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까지도 분열을 시키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기준은 깨끗이 살아라, 정절을 지켜라,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세상의 윤리 도덕 그 이상입니다. 세상의 법을 넘어 세상의 법은 이 나라 다르고 저 나라 다르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관리를 잘하는 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 막 시간 관리 잘하고 음식 관리 잘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이상 내가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전도자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관리. 그 영적인 관리 속에는 나의 삶의 관리, 또 나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내 몸, 하나님이 주신 성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되냐. 세상은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이게 다르죠.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너무 저 모슬렘의 그 종교는 너무 세상을 멸망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하니까 위험한 종교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종교를 갖게 하는데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종교 생활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뱀을 통해서 가까운 거, 이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뱀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고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네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죄가 뭐냐? 하나님 순종 안 하고 이 사단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죽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공하냐? 멸망하냐? 승리하냐? 실패하냐? 내가 하나님 편에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진짜 승리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의 불순종이 죄를 진 거고, 불순종이 죄고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이 곧 마귀, 사탄이 그 사자들과 함께 땅에 내쫓겼어요. 온 천하를 속이면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남아 이렇게 가보면 용 하고 뱀 있고 용을 굉장히 신성시해요. 이렇게 집에 문에 그림에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큰 용, 누구를 상징하냐? 사단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온 천하를 속이면서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어디서 왔냐?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큰 용이 자기 사자들을 데리고 땅에 쫓겨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이죠, 종. 요한계시록 28장에 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던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들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이 아름답고 지혜롭던 천사가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피조물과 창조주는 비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조그만 것도 못 만듭니다. 꽃을 만듭니까? 뭐 짐승을 만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그 지혜롭던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했어요. 그 지혜가 더러워졌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한 데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데 쓰는 거야. 이 지금 사단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땅에 쫓겨났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다. 그게 누구냐?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사탄이요? 네피림입니다. 지금 이 시대 네피림의 문화, 네피림을 알아야 돼요. 미국 살고 있는 우리가 세계복음할 우리가 네피림 모르면 안 돼요. 지금 네피림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우상, 문화가 돼, 문화. 다 막 신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막 한국의 무속인,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만들어 놓잖아요. 절, 무속인, 그게 다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는 다 좋은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는 문화가 좋은 문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문화가 되고 돈벌이가 되고 관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세계 여행 가서, 한국에 여행 가서 다 템플 스테이하고 한단 말이에요. 저 유럽에 가서 다 신전 보고 그 앞에 막 이렇게 다 관광하고 돈 내고 들어가고 다 그런 거예요. 우상 문화. 근데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왜? 3, 4대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거에 자꾸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절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 이게 무슨 신입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 떠나니까 지혜가 어두워졌어.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귀신 섬기는 건지 그것도 몰라. 근데 거기에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같이 역사합니다. 흉내내고, 할아버지 흉내내고, 삼촌 흉내내고, 왜 거기에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벌벌 떨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지 마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20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있을 거다. 완전히 영원한 멸망 속에 밤낮 쉼 없이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 왜 왔냐?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오는 결과가 뭐냐? 음행, 음란. 이게 영적인 타락이 육신적인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 육신 타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해라. 음행이 자꾸 오니까 마음에도 오고 옆으로도 오고 계속 오니까 음행을 피해라.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짓는 죄다.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는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귀하다는 얘기죠. 잠언의 6장 26절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귀한 생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단 말이에요. 이 귀한 생명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빼앗아가는,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냥 쾌락을 위해서, 이게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타락하는 것 같은데 영혼이 멸망되는 거예요. 영혼이. 이게 한 몸에 같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소중해요.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몸을 더럽히고, 몸이 타락하니까 영혼이 멸망되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 이 육신적인 타락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현대 사회에 이 네피림의 흑암 문화가 이제는 서로 막 죽여.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살인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 죽여요. 살인하고, 막 강간하고, 음행하고, 마약하고, 그걸 제정신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막 마약하고, 이게 지금 막 더 좋은 막 쾌락과 어떤 막 이런 잘못된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쾌락으로 더 자극적인 것에 몸을 망치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막 게임 중독,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떠난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 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영혼을 파멸시키고 육신도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건가? 이게 지금 딴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의 얘기예요. 가까운 우리 얘기. 복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도 이 하나님 말씀 놓치면, 언약을 놓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막 죄 짓고 막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경에 너희가 딴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속으로 음란한 생각하는 것도 간음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지금 네피림 문화에 노출돼 있어요. 네피림 문화에 알게 모르게 다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피림의 문화와 환경 속에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떻게 우리 현장을 살리고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의 평생 깨끗하게 살아라,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언약 속에 언약을 성취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란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사단에게 뺏기면 안 돼요. 영혼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몸을 뺏기고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문화를 가지고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의 문제, 음란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거기 보니까 마음은 몸의 지휘본부다.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순결하게 살아라,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어떻게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냐 할 때 빌립보서 오늘 4장 8절 9절에 쭉 얘기해요.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몸도 우리가 아무데나 안고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참된 건지, 어떤 게 경건한 건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이게 우리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 사람의 것 이게 아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근데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각이 달라져. 판단이 달라져. 선택이 달라져. 선택이 달라져. 아무렇게나 살아. 아니죠.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언약은 오직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가 이게 딱 교회 올 때 여러분 다 이렇게 멋있게 옷 입고 오잖아요. 밖에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잖아. 옷 입고 나간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옷. 눈에 안 보여. 영적인 거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우리를 지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내가 나를 못 지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속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게 완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착각이에요. 사단이 속입니다. 사단이 속여요. 진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 어떻게 그럼 다스리냐? 나를 어떻게 다스리냐? 굉장히 연약해요. 연약해. 그리스도 아니면 휙 넘어가는 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정죄하는 게 쉬운데 예수님이 정죄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여인 어떡합니까? 간음한 여인 데리고 와서 유대법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간음한 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 바닥에 뭘 쓰잖아요.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있던 돌을 다 버리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돌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가서 더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옆에 있던 살인한 자, 강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해방받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근데 갖고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 그리스도. 오늘 찬송할 때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네 찬송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용서할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적으로 해방시켰어요.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해방받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용서받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도 막 깨끗이 청소하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세밀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37절에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우리 배에서 막 악한 거 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막 욕심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절제한다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조건 참는다 이게 아니고 성령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삶집중, 날마다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그래야 성령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 인도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해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해야 할 사실이 뭐냐? 주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항상 계심을 인식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시대에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란한 것에 내 몸, 마음,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는 완전하고 나는 깨끗하고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 사단이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육신 생각 아닌 성령 인도. 그래야 선택과 우리가 올바른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매 시간, 매 장소, 매 사건마다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24 기도죠. 24 기도. 성령 인도.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내 능력 아니고 주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여러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우리의 소중한 몸, 우리의 소중한 육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늘 예배 속에, 늘 기도 속에, 늘 말씀 속에. 그래서 그게 요즘 계속 나오는 777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게 뭐냐? 막 시간 정해서 막 잘하고 체크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를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관리.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내 육신 관리, 내 삶도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게 777.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여정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내 안에, 나의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나를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24 내가 기도 속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영원한 축복이 우리 현장에 임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능력 중에 능력은 결국은 말씀, 기도가 연결돼서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그래서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 육, 몸과 마음 모든 게 나를 살리고 237 5천 종족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 생활하는
그런 24로 전 인생으로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우리의 남은 생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